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최대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7년 한 취업 사이트에서 일주일 동안 대학생과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이상 성인 남녀가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꼽는 것은 보면 남성들의 경우는 부모가 최우선 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연인과 배우자, 일과 직장 등의 순위였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연인과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과 직장, 부모 등의 순서로 꼽았습니다. 그러니 딸 낳은 사람 손해 많아요. 엠파스 인터넷 신문에서는 3,361명을 대상으로 한 해 소망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돈 벼락을 맞고 싶다로 72%였습니다. 2위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로 9%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단히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 중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이 제일 큽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모시고 하나님의 의도 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최대 관심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을 봐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가슴 속을 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막연하게 바라볼 것입니까? 땅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볼 때 막연하게 바라봅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막연하게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것, 언제나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매달린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요, 감격하고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 병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 저주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 죽음과 멸망의 대속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나음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변화가 안 다가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좌절감에서 희망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성서의 우리를 정지하는 율법을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율법하에 사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1핵도 놓침이 없이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로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틀립니까?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의롭다함을 입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실천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의롭다함으로 잊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 1.1핵이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신약에는 의롭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대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빅톨 위거가 쓴 유명한 소설 93라는 책에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란서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우연히 배고픔에 지친 어린아이 3살 되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중에 한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어머니에게 주자 어머니는 지체할 시간도 없이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와 같이 그 광경을 보던 한 젊은 병사가 빵을 주던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전혀 안 고픈가 봅니다. 빵을 받자마자 아들 서희에게만 나누어주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상사는 어깨를 딱 치면서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왜 배가 안 고프겠어? 그러나 어머니의 배고픔보다 그 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억제하고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을 따라서 빵을 나눠준 것이다. 그 말 참말이요.
어머니라고 빵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은 먹여야 되겠다고 빵을 나눠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와 더러움, 병, 저주, 죽음과 멸망의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물과 피를 쏟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여 고통당하고 죽고 싶었습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통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걸머진 것은 그 고통이 괴로운 것보다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그들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청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저들을 살리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마음에 저리도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똑같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걸머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끌려서 십자가를 걸머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영혼이 죽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비극인 것처럼 영혼의 죽음은 더 큰 비극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4절과 6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사해지고 살아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어디 앉아 있느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영혼은 순식간에 아버지 보좌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심신이 몹시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큰 두루마리를 펴서 보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읽어봐 합니다. 그게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소소난간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보자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이 마귀가 내 죄를 다 아는구나. 그럼 마귀가 웃으면서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 너는 지옥 가기에 딱 적당한 사람이다.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번개같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마귀를 향해 외쳤습니다. 마귀야,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내 일생을 다 적을 때 마지막 한 사건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너는 적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참사는 마귀가 순식간에 얼굴이 샛노라지더니만 도망을 치고 두루마리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데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무성한 땅에 다시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 났을 때 얼마나 황폐하게 됐는지 그때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부산 부두에 서서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을 살펴보고 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다시 없다. 다 거지고 모두 다 헐벗고 굶주리고 모두 다 배우지 못하고 모든 교육시설은 파괴되고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제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의 종로 내거리에 나가면 다 무너진 건물밖에 없습니다. 서울 어느 곳에나 사람 사는 도시 같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손을 대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삶을 재건할지 알 수가 없을 정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살 희망이 없으니 나도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서리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5, 60년 세월, 짧은 세월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될 줄 누가 알았었습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계에서 조선은 제일 조선 왕국이요. 철강도 제일이요. 자동차는 5째인가 6째인가 가고 IT 제품은 세계를 석권했고 이제 원자로조차 불란서를 누르고 이기고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고 앞으로 좋은 일이 또 더 생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늦게 받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온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한국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영혼이 그렇게 잘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고 범사에 잘되라. 그리고 강건하라.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그 청산한 은혜가 지금 한국에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실패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망해요. 마음을 소재를 해야 돼요. 저주를 다 청산해버려야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은 밥, 음식입니다. 음식은 들어갔다가 변으로 나와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탄식, 미움, 좌절, 도적질, 음란, 간음, 온갖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 속이 청산 안 되고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는데, 이 여러분의 속을 뭐라 청산합니까? 십자가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죄도 청산해버리고 불의도 청산해버리고 저주도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면 지옥 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러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서면 천국에 가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되게 하려며 우리 부자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가장 잔혹한 유아 살해범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폭력적인 게임이나 TV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간 조사한 은행 강도들의 공통점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이 도박과 마약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15년부터 2005년까지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모두 400명인데 그들 종교 분석을 해보면 기독교가 65%,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는 0.9%, 마호메토교는 0.1%였습니다. 400여 명의 노벨상을 탄 사람의 수의 65%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주교도 11%니까 합치면 76%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지 않느니라. 그 말이 참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이며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콜스 박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정치인, 사업가, 학자 등 3,000명을 조사하여 이들의 공통점인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성공의 공통 요인으로 첫째, 성경을 많이 읽었고 둘째, 예배에 잘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많이 참석한 사람이 미국에서 다 성공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성공의 틀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를 집에 사다가 책상 위에 얹혀놓고 구경만 하고 안 읽거든. 읽어야 돼요. 성경 구경만 하고 안 읽으면 소용이 없지요. 오늘의 만나는 하루 양식을 주도록 적당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저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야 읽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가 잠들기 전에 꾹꾹 졸면서라도 읽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으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 흙이 되어서 치료받고 살고 영생하는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심리학자가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았는데 그 결과 정신병자의 75%가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자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자책 때문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욕타임스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술집 다니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일간지에서도 교회 주일 예배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이상 더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에 7년을 더 보태십시오. 물론 7년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전국 의과대학에서는 종교와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할 때 종교와 신앙을 접목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희극 작가인 조지 쿨먼은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나오시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느라 그대의 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으면 우리는 병들고 죽어 흙이 되어 가는 데서도 치료받아 살고 영생하는 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성령이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푸뉴마토스라는 것은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바람은 곁에 있어도 안 느낍니다.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숨 쉬어도 있는 줄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와 같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디오스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로움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런 법을 지켜라 그런 십계명 같은 거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십계명을 꼭 지켜라, 꼭 지켜라. 한 1.1획도 틀리면 지옥이다, 지옥. 신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고 나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법은 성경에 적어놓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만 할 거 아니라 기다리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떠옵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오면 그걸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성령 보혜사시여 조용기 목사 설교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내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잠시 율법주의자가 되었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일해야 뭔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밥 먹고 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기로 농부들은 이른 봄부터 가을에까지 피땀 흘려 일해서 농사를 지어 겨우에 먹고 사는데, 나는 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신방만 하면서 어떻게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 입맛이 떨어서 밥을 먹는 걸 그쳤습니다. 물을 마시고 굶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지롭고 다리가 떨려도 내 마음속에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농부들처럼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노동자처럼 힘든 일을 한 결과로 밥을 먹을 자격이 있지, 너같이 설교 한번 하고 신방하고 밥 얻어 먹으면 그건 도둑놈이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텔레비전을 열어보니까 개그맨들이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헛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막 웃고 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그들 월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무릎을 탁 했습니다. 개그맨도 밥 먹는데 나는 밥 못 먹을 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남을 쓸데없는 이야기, 대도 안 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웃기는 저분들도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밥을 먹는데, 나는 천당 가는 진리를 말하고 참말을 말하는데 밥 못 먹을 테 있겠습니까? 나 밥 먹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모든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농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장 노동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개그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잘났든 못났든 감사하며 받아먹고 살아라.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 유익하게 말해주지요.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침의 연사, 이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돕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도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수화마비가 되어서 얼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꼼짝도 못하는 장애자가 된 일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마야오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차츰 마음문을 연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지노 겐조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이 마음에 뜨겁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용기를 얻어 자신을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병신이 됐는데 내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시를 지어라. 시를. 말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벽면에 시력 검사판처럼 일본 히라가나를 붙여놓고 엄마가 그걸 가르치면 눈을 깜짝깜짝하면 그걸 쓰고 또 이러면 그걸 안 써. 그래가지고서 시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그 시를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선정하여 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집은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그 중에 내 마음속에라는 시는 저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한 줄 쓰는데 하루 걸립니다. 엄마가 기억을 취하면 그 맞으면 눈 깜짝깜짝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여해 주신 것. 고뇌할 때 변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것. 빛이 없어도 어둡지 않아 그 나라에는 즐거운 길이. 완전히 식물인간 같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고 난 다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시를 지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희망을 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슬퍼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신인동체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인간 혼자 살지만 여러분은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어야 안에 거하지 뭐 도망쳐 버리는데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어느 시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벗어나가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초심에서 벗어난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 도지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삐뚤은 길로 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삶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삶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썩고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고 십자가로 씻어버리고 우리 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달라지면 오중복음이 넘쳐나고 삼중축복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이로써 왔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새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해를 주셨으나 새해는 우리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립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가 그립니다. 우리가 성공의 그림을 그리든지 좌절과 절망의 그림을 그리든지 축복으로 채워놓든지 저주로 채워놓든지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는 예감을 주시고 참으로 예감이 좋은 것이니 우리 아버지의 이 예감에 의지하고 성령 바람 따라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마치 공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이 없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심호흡을 하면 폐 깊숙이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심호흡을 해보십시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성령님도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도 공기입니다. 똑같은 파라클레토스 공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심호흡을 해서 모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모시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양손에 쥐고 흔드는 주의 종입니다.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나오자 한 여성도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1시간 내내 졸고 앉았다 갑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은혜가 없어요. 지금부터 목사님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왜 날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것은 자기가 못 받아서 그렇지 내가 은혜가 없냐?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나이 34살 때 어느 11월에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이여 제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키가 큰 D.L. 무디 목사님인데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어서 빨리 친구 집을 찾아서 친구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을 하나 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여 손을 떼주시옵소서. 그대로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외쳤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 수천만 명을 주께로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졸게 만드는 목사였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설교도 부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뚜렷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려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용기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인격자지만 제가 죽어서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은 시체지 인격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성도 감성도 이지도 떠나가 버리니까 인격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구성 요소를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생물로 취급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 중에 지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성령은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전지하신 지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라. 마음에 사랑이 부은바되는 것도 성령이 마음 넘치면 모든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도 성령이 와서 맺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방황을 합니다. 성령이 이것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에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입술과 혀를 빼앗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올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지역장으로서 구역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종로 내거리에서 가슴에 기도가 솟아오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할 자리도 없는데 가로수 옆에 쪼그려 앉아서 가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던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로 둘러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여자라고. 그런데 가슴은 시원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잘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온 마당에 옷을 다 갖다 늘어놓고 서랍을 다 뽑아서 흩어놓았어요. 그런데 현찰을 서랍 속에 좀 넣어놨는데 만일 그 현찰이 도둑 만났으면 그날 그 남편에게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 남편이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서 서랍을 들춰보니까 다른 서랍은 전부 다 들춰놓고 난 다음 돈 있는 서랍은 옷을 덮어놓은 채 손을 안 댔어요. 하나님이 도둑놈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야, 이건 보지 마라. 이건 너 볼 것 아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만일 기도 안 했더라면 도둑놈이 그 돈 가져갔었으면 살아남겠습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근심 걱정을 하는 감정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결의한 의지를 가지십니다. 성령이 결정하면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는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이 은사를 주실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보아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는 보혜사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혜사, 영어로는 컴포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무엇이냐? 보혜사는 공공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부름을 받아 와서 곁에서 도와주는 자입니다. 어렵고 공공한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로서 곁에 와서 도움을 베푸는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고 권고하며 위로함으로 그 사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위로받아라, 힘을 주는 것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또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주는 협력자가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서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돕는 자며 교사며 위로자며 대언자며 상담자인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 놀러와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보혜사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대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온 분은 똑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르다는 헬라어는 알로스, 똑같은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꼭 같은데 예수님 몸을 가지고 오시고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도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제3위로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일하시나 그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가 일하시나 그러나 그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만물을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맡은 직분은 다르면서 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다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신약 초기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와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한 달 동안 함께 같이 있으리니 1년 동안 너희와 함께 가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시도 끝도 없이 너와 같이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더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펼쳐놔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데 본인은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부인이 나를 집으로 직접 오락해서 따라가니까 한번 실제로 보라고. 자기 남편이 신문을 읽으라니까 줄줄 잘 읽어요. 성경을 펼쳐주니까 한마디도 못 읽어요. 왜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렁거려서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신문은 잘 못 읽어도 성경은 그렇게 잘 읽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계셔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진리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르쳐주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에 걸릴까 싶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나이 먹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이름입니다. 금시 들었는데 금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나 이러다 치매에 걸리지 않겠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뇌세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마귀를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주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죄도 다 많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서 다 씻음을 받고 청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 놓았는데 안 믿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너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무덤도 가볼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무덤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또 무덤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부활해서 승천해버렸습니다. 무덤이란 뭐냐? 죄의 감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죄를 못 가본 이상은 감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신징역, 영원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들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으므로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가버렸으니 너희가 날 찾아와도 무덤에 와도 나를 못 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꾀던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주권을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장님에게는 안내하는 사람이나 안내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장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경의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진리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공부도 잘하게 돼요. 하나님이 머리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미국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의 종을 다 데리고 오려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양성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박요수아 목사님과 그 사모님, 권사님과 함께 LA 안에서 좀 떨어진 섬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학교를 시작할 수도 없는데 마음속에 자꾸 신학교를 시작해서 신학생을 양성하라는 생각이 떠오르니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생각은 안 바뀌어지고 배만 고팠습니다. 도저히 배가 고파서 오후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 밖으로 나와서 그날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학교를 세우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땅팔 노릇이다. 그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한 젊은 사업가가 오더니만 자기가 안 쓰고 비워놓은 집이 한 채 있는데 학교 세울 때까지 내 집을 쓰세요 그러더니 그 진짜니까 진짜라고. 조그마한 한 칸 집 아니니까 큰 집입니다 그래요. 가보니까 큰 집이에요.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이에요. 그랬어요. 웬 떡이냐 그냥 받아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시작한 것이 베데스다 대학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지 않게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생각이 자꾸 거리를 통해 나오며 양심에 끄리낌 없이 생각이 나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소원과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대개 마음에 뜨거운 소원과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과 생각이 내 양심을 통해 흘러나올 때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우리가 작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또 귀에 음성이 들려오면 더 좋겠고,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급적인 것은 오지 않고 생각이 자꾸 계속해서 머리에 남고 마음의 소원이 줄기차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부패한 자식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패한 심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이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굉장히 능숙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도도 잘 못해요. 말씀 전거는 더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늘 묻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래서 내가 한평생 걸립니다. 뭐 엎드려서 연필 들고 종이 위에 적으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살아온 과거를 말씀 속에 현재 비추어 보고서 주의 성령께 인도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은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요, 뼈에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만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 말씀해.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 스스로가 못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분이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도와주는 분을 무시해버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팔자입니다.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인생은 혼자 살기에는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혼자 있으니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조그마한 여의도 같은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큰 동산이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동산인데 뭐 자동차가 있어야 타고 돌아다니지 자전거도 없는데 걸어서 돌아다닐 수 없어서 아담이 볼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집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궁궐이라도 임금 혼자 살아가면 감옥입니다. 초마상한이라도 함께 있으면 궁궐보다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인생을 살 수 없을 때 마음속에 위로하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신다. 너는 온전히 혼자 있지 아니하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라. 성령이 와서 도와주신다. 많은 사람이 괴로우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별 살아도 효과가 없다, 더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노, 그만 죽어버리자, 마귀는 와서 죽어버리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좀 있어, 나는 어떻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나에게 구하라, 내가 생명의 역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늘 함께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먹고 나면 속이 늘 쓰리잖아요. 잘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속이 비틀어지지만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곁에 있고 믿는 사람은 속에 중생의 영으로 와 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안 하고 천당 갈 수 있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천당 가지요.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권세와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을 갖지 못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나는 방언을 흉내 내봐도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친구들 오면 방언 한 채 한다고 영어를 빨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방언 말하구나. 그러나 친구들을 속인 만큼 마음의 양심이 가시게 돼서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기어코 성령을 바꿔야 말겠다고 친구들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못 내려오겠어요. 캄캄해서. 그런데 옛말에 삼각산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 겁이 나서 또 눈을 감고 기도도 못하겠어요. 돌멩이를 잔뜩 갖다 모아놓고 돌을 손에 들고서 양사방을 살피면서 성령 태워주시옵소니까 마음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목적은 성령 받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밤중이 넘어서는 안 되겠다, 막 죽더라도 성령 받고 죽어야 되겠다. 돌도 다 놔놓고 나무를 끌어안고 전력을 기울여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여 계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이 늘 있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린 소년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제가 한 번도 못 본 성령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러자 전기공이 있는 아버지는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발전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기가 나오는 동력계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기계란다. 우리는 전기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힘이 기계 속에서 나온단다. 그러자 발전소의 동력계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들이 전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믿을 수 있지. 내가 전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전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신들 삶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 속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우리 마음에 비정상적으로 불안, 고통, 좌절, 분노 등이 생기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 평안, 믿음, 소망, 사랑 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성령의 다른 점은 마귀가 오면 마음에 비정상적으로 불안, 공포, 좌절, 분노 등 부정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뛰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면 귀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안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계시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귀는 지옥의 고통을 가져오고 성령님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마땅히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는 줄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성전 삼고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성령의 기적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조금 들어와도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주의 사역을 해보는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함을 치고 모로 뛰고 치로 뛰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시끄럽고 귀찮습니다. 그래 요란스러워도 성도들은 잠을 잡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오시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 설교가 잘 나오고 진리가 마음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뿐 아닙니다. 집안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있는 개인은 없는 사람보다 유능하며 성령이 같이 있는 나라는 성령 없는 나라보다 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21세기는 어느 나라가 예수를 가장 많이 믿고 성령이 충만한가, 그것이 그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전도하고 우리 민족이 과반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성장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보다 초인적인 능력을 구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초인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또 하늘나라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 교회로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여 처음 보혜사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천국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